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너희끼리 서로 화해하라 그랬는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더 건강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분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술품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예술품을 하나 사갖고 가야지 하고 어딜 갔냐면 골동품 가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오래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값이 얼마 안 나가겠지 하고 물었더니 긴 목걸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좀 알이 굵은 그런 목걸이 하나를 샀더니 얼마를 주고 샀냐면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생김새도 별로 좋지 않고 워낙 오래돼 가지고 차지도 않고 집에 와서 보석함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할까 해갖고 골동품 가게를 가서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 골동품 아저씨가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뭘 발견하더니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상당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인한테 아저씨 나 이거 1,000만 원에 파세요. 얼마 원에 주고 샀어요? 1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에 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이거 1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달라니 그냥 집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꽤 알려져 있는 골동품 가게 가서 이제는 감정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또 돋보기를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그 옆에 사람들하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아저씨 이거 나한테 5천만 원에 파세요. 얼마짜리를? 10만 원짜리. 하도 이상해서 아니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모르셨습니까? 그러더니 그 목걸이 중에 알이 굵은 쪽에다가 돋보기를 딱 보여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그리고 거기 친필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은 목걸이 자체는 10만 원도 안 되지만 여기 보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친필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부족하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가짜일까요? 성령의 도장. 보잘것없는 그 목걸이가 황제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주면서 사인한 것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인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갖다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님께서 꽝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큼 값이 있고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거쳐 삼아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영지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달에 생일 맞이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처 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호두 과자를 샀어요. 호두 과자가 맞습니까? 호도 과자가 맞습니까? 혹시 누구 아는 분 계세요? 호도? 호두? 어떤 때는 호두, 어떤 때는 호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샀어요. 샀는데 이 호두 과자 속에 뭐가 없냐면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주인한테, 주인 아저씨, 나 분명히 호도 과자 샀는데 왜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여보시오, 그것도 몰라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습니까? 칼국수 속에 칼이 있어요? 칼이 없어도 칼국수,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인데 잡수긴 하시오 하고 소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없어도 되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이자 인터넷의 선두주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보가 힘이다. 정보가 힘, 정보가 가치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책 속에는 정보가 능력이고 정보가 가치고 정보가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가 최고의 가치인가? 성령님이 능력이고 성령님이 가치이고 성령님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힘과 능력과 가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건 가운데 뭐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큰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뭐니 해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이 가장 귀한 의미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며칠이죠?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면 교회 생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생일은 며칠이죠? 그건 바로 성령 강림절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이 땅에 드러난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가운데 특별히 제3위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아니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를 만든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 날 동안 준비를 하고 대림절 또 성탄절 2부 또 성탄절 여러 가지 새벽성부터 연극 위에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일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절에는 잘 모르거나 어떤 행사나 의미를 모르는 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만큼 아니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를 우리로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주일이야말로, 성령 강림 주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될 귀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 만에 10일 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곳을 떠나가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전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사람이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성삼위일체 주일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토끼가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토끼장 그럽니다. 말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구간 그럽니다. 그러면 소가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우리, 외양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청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사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거쳐로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내가 부족하고 허물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쳐 삼아서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과 저여 모여있는 이 영지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사시는 우리 성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신 우리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먹습니다. 두 번째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뭐가 뭐를 먹어요? 술이 술을 먹습니다. 이 단계가 조금 더 지나가면 술이 뭘 먹을까요? 나를 먹게 됩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 25좀 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뭘 먹냐면 술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고 권세가 있고 일하지 않아도 사니까 젊을 때부터 술을 먹어서 나중에 술이 인배였어요. 그리고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됐다 하다가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이 해코지를 하고 날마다 그냥 길거리에 쓰러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타깝다 얘기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청년을 향해서 아이고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저놈 언제 죽을까? 저놈 언제 죽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청년이 그 해를 못 넘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술이 나중에는 나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했다가 소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되 계속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그냥 갑니까? 아니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갑니까? 예, 기름을 넣어야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를 열심히 타는 사람, 열심히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름이 빨리 떨어집니까? 아니면 가만히 세워두는 사람이 빨리 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차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은 기름을 자주자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사용하는 차에게 자주 기름을 채워두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중에서 마포삼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뭘 한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평양신학교, 장로기 신학교를 갖다가 설립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신학교가 있을 때 그곳에 아주 유명한 평양 깡패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안익두, 누구라고요? 안익두 깡패가 있었는데 이 마펜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안익두가 화가 나서 마펜 목사님을 얼마나 때렸던지 얼굴이 모가 되도록 때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정이 떨어져서 안익두한테 전도 안 할 터인데 이 마펜 목사님은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전도 받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익두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평양신학교 일대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나라 일대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를 선교하러 갔어요. 에게게 제주도가 뭐의 선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는 제주도 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여순 반란 때 이 공산당원들이 그의 아들 2아들 동신이와 동인을 갖다가 죽였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시지만 2 아들을 죽였는데 그 공산당원이 얼마나 밉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아들을 죽인 그 귀한 사람을,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탄원을 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서 그런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익두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헌신했을까요? 누구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의 은사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일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이 성령님을 근심케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뭔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잘 믿다가 잘 못 믿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많이 빠지면 그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병도 고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능력을 뛰어나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늘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에 보면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410장 찾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 성령 충만하면 평안롭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하면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나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물함에
주는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에 척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면서 표를 정해놓고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고 마약 중독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도박자도 나오고 부모님에게 말썽 부리는 사람 나오고 다 나오십시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십시오. 나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60년 70년도에 미국엔 뭐가 많았냐면 히피족이 많았어요. 히피족은 자유주의를 분방하고 기존 관습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릅니다. 옷도 지 마음대로 입습니다. 신발도 쓰리발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목욕도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잡니다. 통기타를 부르고 세속적인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갈보리 교회가 잘 인도를 하니까 한 명이 오더니 두 명이 오고 두 명이 오더니 세 명이 오고 그래서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왔어요. 그때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욕도 안 하죠. 더럽죠.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못 오게 할 것인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교회가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히피족들이 교회에 와서 뭘 했을까요?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늘 부르던 노래대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갈보리 채플을 비롯한 그 히피족들이 와서 불렀던 찬양이 뭘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승리하리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찬양이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관습을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가스펠송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더라면 드럼이 어디 있고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예배 문화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 문화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세속적인 물의 비난의 문화, 비난의 노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자 그들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서너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무서운 죄가 뭐죠? 살인죄, 도적죄, 거짓말하는 죄, 탐하는 죄, 그게 다 큰 죄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성령님을 안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안 믿는 것은 성령님을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데, 그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인자도 무섭고 도둑질 하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그 모든 죄는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저항하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죄된 인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님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저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일을 알고 있어요. 장래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해 볼까요? 제가 성령께 받은 여러분의 장래일,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만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성령님께 받은 여러분에 대한 장래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머지않아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장래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인생의 파도를 칩니다. 다 그것이 삶의 과정일 뿐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의 장래 결론은 천국이고 장래일은 잘 되고 장래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신 성령으로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는 능력의 은사,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는 영 분별의 은사,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 아홉 번째는 통역의 은사.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기 원합니까? 기왕이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